요한계시록 10장 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니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네, 오늘 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이 등장합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것이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이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작은 책 같은 얘기예요. 자, 작은 책은 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록 10장 7절 같이 기록된 책이다. 네, 작은 책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또 작은 책은 꿀같이 먹는 책이다. 작은 책은 꿀같이 먹는 책이다. 그래서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찾으세요. 계시록 10장 7절.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자, 그 다음에 10장 8절로 10절. 아멘. 자, 이게 작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 자, 그러면 봉함한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참고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읽으세요. 자, 그럼 펴 놓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봉이 개봉된 책이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펴 놓였다는 건 이렇게 펼쳐졌다. 그럼 인봉이 개봉이다에 펼쳐지죠. 그래서 인봉이 개봉된 책이고, 또는 펴 놓였다는 것은 인봉이 개봉이 되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책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 작은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책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펴놓였으니까 그 비밀이 어떻게 됐다? 공개된 책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봉함해 놓은 책, 닫아 놓은 책이 아니고 펴놓인 책, 그 안의 내용,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책. 우리는 그 책을 필요로 하셔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은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절을 보면 자, 1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 자, 힘센 다른 천사라는, 힘이 세다는 것은 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힘이 세다, 큰 능력을 가졌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게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 말고 다른 천사.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고,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시는 종을 다른 천사라고 한다. 아멘. 이해하신 분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천사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7장과 9장에는 네 천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 다른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네 천사는 4대 강국, 네 나라를 말한 것이고, 또 그냥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얘기고, 다른 천사는 아닌데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시는 종. 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 이유는 왜냐? 작은 책의 말씀을 외치는 건 천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인맞은 종이죠. 다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맞은 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맞은 종을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누구같이? 천사같이 쓰신다.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야?
천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하고 다른 점이 뭐냐? 천사는 영체고 하나님의 종은 육체를 가진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체. 영체.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시는 종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 힘센 다른 천사. 그 다음에 구름을 입고 나왔다. 그래서 구름. 자, 구름이 많이 등장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출애굽 때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요. 자, 출애굽 때 보면 구름 기둥 나왔죠. 구름 기둥. 자, 구름 기둥. 그 다음에 성막 위에 구름 같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어디 가서 장막을 치려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머물렀고, 또 갈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움직이면 히브리 민족도 바쁘게 짐 챙겨서 출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구름은 그럼 뭐로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보기도 하고, 구름으로 보기도 하고, 또 뭐로 보기도 했냐면 연기로 보기도 해요. 네, 솔로몬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뭘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았죠.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가 큰 능력을 가지고 뭘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구름 입고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설명이 끝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그러면 이사야 43장 7절과 이사야 49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나옵니다. 자, 그럼 이사야 43장 7절, 49장 3절 우리 한번 가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자, 이사야 43장 7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무엇 얻도록?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건 이 사람은 뭘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도 없죠. 그럼 49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름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이 종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낸다. 그런 종에게 뭘 입혀준 거예요?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서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 사람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거 아니에요. 이 산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런 걸 본 거예요. 보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요. 내가는 누구?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또 보니라는 말은 9장에 본 일이 있었는데 10장에도 내가 또 보니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9장 1절 한번 가봐요. 거기도 나오죠.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나오잖아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이상을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종. 어디 속한 종이 아니고 땅에 속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하늘에 속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내려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하늘에 속한 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종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 자, 무지개 얘기는 창세기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쯤 가보세요. 8장 9장이네.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까지 읽어. 자, 노아에게 주신 무슨 무지개? 자, 언약의 무지개. 우리는 무지개라고 하는 건 언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자, 이건 무슨 언약? 홍수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치 않겠다는 언약. 자, 그 무지개 얘기가 계시록 4장 3절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4장 3절 읽으세요. 여러분, 무지개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무지개가 언약이라는 건 똑같지만 홍수 때 노아에게 보여준 언약과 이 보좌에 나타난 언약은 다릅니다. 여기는 무슨 언약이냐면 자,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을 보좌에서 주관한다. 이걸 무지개로 보여준 거예요. 그 무지개가 지금 어디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에 다른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와 계시록 4장 3절의 무지개가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 때 언약의 무지개는 참고로 하는 거. 알아들으셨어요? 자, 계시록 4장 3절의 언약의 무지개.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주어서 다른 천사 머리 위에 그 언약을 주신. 그래서 그 언약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천사로 쓰여지는 종은 뭘 전함으로?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을 전함으로 무지개의 언약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심판. 그걸 무지개가 언약대로 하실 것을 그 다른 천사 머리 위에다가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의 무지개와 10장 1절의 무지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아들으셨죠? 창세기에 나오는 무지개는 무지개라는 단어는 같지만 근본적인 뜻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결국 말씀대로 한 사람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고 말씀대로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얘기 분명히 알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4장 3절의 보좌의 무지개와 10장 1절에 다른 천사 머리의 무지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구원하고 말씀대로 심판한다. 이것을 보좌에서 주관한다. 그래서 이가 하늘로 내려오는데 머리에다가 무지개를 더. 응? 자, 10장을 다시 와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얼굴이 해 같다. 자, 그러면 이 해 같다는 의미는 그 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찾아요. 1장으로 와보세요. 자, 16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은 뭐라고 했어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다른 천사로 쓰여지는 종은 해 같다. 예수님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해면 똑같은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닮은 표현이죠. 네.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불의를
용납지 않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다른 천사는 얼굴이 해 같다면 다른 천사도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불의를 용납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불의한 것을 용납.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것을 용납하고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그래서 얼굴이 해 같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것도 계시록 1장으로 가야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나? 예수님 발은 뭐라고 했는가? 아니, 성경 찾아요. 15절, 계시록 1장 15절. 자, 읽으세요. 자,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쥐석 같고. 자, 이렇게 말했어. 여기는 뭐예요? 발이 불기둥 같다. 이 또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원수 대적을 심판하시는, 짓밟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럼 말세의 사명자에게도 발을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대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아멘. 임세 날은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갖춰야 돼요. 이 모습을 갖춰야 돼요. 자, 이 모습을 갖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천사같이 쓰시는 종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 손에 표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여기서 우리 손에는 표 놓인 작은 책을 항상 들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들고 다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작은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 손에 표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요한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는 그 손에 표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어야 돼. 작은 책을 들고 있어야 돼. 아멘? 작은 책을 들고 있어야 돼. 뭘만 들고 다니지 말고. 스마트폰은 들지 말고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든지. 어쨌든 손에는 얘가 있어야 돼.
어쨌든 손에는 얘가 있어야 돼. 얘는 안 돼. 나도 오늘 이 말씀이 꽉 마음에 와서 닿네. 그래서 내가 이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휴대하는 거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휴대.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때 휴대폰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는 폰을 휴대하는 것보다 작은 책을 휴대하는 것에 비중을 더 가져라. 더 가져란 말이에요. 응? 더 가져. 자, 그래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어라. 들어야 돼. 항상 들어야 돼. 자, 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오른발은, 자, 펴놓인 작은 책은 아까 설명했죠? 네, 그 설명으로 대신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오른발은, 그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바다를 밟고, 또 왼발로는 땅을 밟고. 이제 바다를 밟았다는 건 5대 양, 땅을 밟았다는 건 6대 주.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무엇하라는 거예요? 작은 책을 외쳐라. 그 얘기예요. 작은 책을 외쳐라. 아멘? 그 얘기지. 발로 땅 밟고 오른발은 바다 밟으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밟으라는 말은 뭐냐면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밟는다, 이건 정복한다는 뜻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던 과거의 기록이 어디 있어? 여호수아 1장 찾아보면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그 말씀이 가장 여기에 합당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자,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 자, 읽어봐요. 자, 3절에 나오죠?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 말씀으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았다는 건 5대 양 6대 주를 전 세계적으로 무슨 말씀으로? 작은 책의 말씀으로 뭐되라? 외쳐서 정복해라. 정복해라, 그거예요. 아멘? 근데 아까 창세기 얘기했는데, 창세기는 이 얘기가 아니야. 창세기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회복하는 거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건 천년왕국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를 뭘로 정복해? 내 작은 책,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세요. 자, 그 다음 이제 3절로 가겠어요. 자, 3절 읽어주세요. 자, 3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자, 그럼 여기 사자 얘기 등장했어요. 자, 사자 얘기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젊은 사자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이 돼야 된다. 아멘. 자, 또 사자 얘기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 편의 종으로, 사자 같은 종. 자, 네 생물 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을 세계적으로 외칠 종은 뭘 받아야 돼?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사자 같은 종이 되고, 또 사자 같은 종이 하나님 편의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못한다. 자, 여기 보면 그 큰 소리로 외치니, 큰 소리로 외치니. 자, 여기 분명 큰 소리로 했죠. 자,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 자, 큰 소리로 뭐를 외치냐? 재림의 주.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외치는 거야. 자, 이사야 40장. 여기도 큰 소리로 외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자, 읽으세요. 는 지금 뭐라고 해요? 소리를 높여 뭐라고? 외쳐라. 누가 오신다고? 재림의 주가 오신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요 자꾸 소리내서 해야 돼요. 소리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좋지만 이제는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줄이 잡힐 때 이제 묵상으로 작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흑암을 이기고 이 공중권세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의미는, 외친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크게 해라 이런 말 같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 없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목소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사자를 갖다 표현한 거예요. 사자가 막 소리 지를 때, 사자가 포유할 때 누구 두려워서 포유해요? 두려움을 주려고 포유를 해요. 그런다죠? 사자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 바람을 타고 그 사자의 음파가 중저음이라는 거지. 중저음. 그게 이렇게 들릴 때 가장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무엇 없이, 두려움 없이 상대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 말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톤을 높이라는 뜻도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표면적은, 내면적으로는 두려움 없이 외쳐라. 담대하게 외쳐라. 그리고 상대에게 두려움을 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아멘.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 목소리에 어떤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목소리 들어보면 저 사람 힘 있는 목소리다, 힘 없는 목소리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목소리. 그래서 그런 힘 있는 음성으로 설교를 하면 이 흑암이 샥 벗어지는 거예요. 벗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기도의 능력이 따라가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자를 갖다 댄 거예요. 사자가 외치는 것 같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쳐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외쳐야 해요. 자, 어떨 때 두려움이 생길까요? 자, 봐요. 두려움은요,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그럼 자신감은 언제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예요. 말씀이 무장이 잘 안 됐을 때, 또 기도를 못했을 때. 평소에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대표 기도하라고 그래 봐. 들들들 떨리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장 이면에는 기도 무장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져. 담대해.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거예요. 자신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라. 자신감 있게 하라. 여러분, 사자가 막 포효할 때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으려고 쫓아갈 때 자신감 있게 가든가요? 자신감 있게 달려가죠? 못 잡을 망정. 못 잡을 망정, 철력감 좀 달려갈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쫓아가는. 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 무장, 기도 무장이 다 되신 분은 이제는 자신감이 올라와야 돼. 자, 자신감이 없으면 두려움도 있는 거야. 에? 자신감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는 거지. 자신감이 없는데 무슨 두려움이 없어? 아까 대답한 건 그럼 거짓말이야. 두려움 없다, 담대하다, 거짓말이야. 두려움 없고 담대한 것은 자신감이야. 자,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다음 보세요. 이 얘기가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외칠 때, 어떻게 외칠 때?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바라더라. 7 우레가 바라더라. 외칠 때는 말씀을 외쳤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우레 소리가 나타나. 우레. 자, 그럼 우레 얘기는 뭐냐? 계시록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뇌성이 뭐예요? 우레소리죠? 자, 그러면 7 영과 우레소리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7 영의 역사를 우레, 이건 뭐예요?
이건 심판하는 역사예요. 심판하는 역사. 그럼 여기서 말한 우레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6장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6장 가보세요. 16장 17절로 18절. 자,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면 이제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또 한쪽으로는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사람은 이때 뭐해?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그럼 심판받을 사람은 대적하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고, 여기는 대적하고 나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자, 이것이 이제 외친다 그 말이 뭐예요?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죠.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두 가지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나오고, 한편으로는 대적하고 나오고. 어쨌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을 손에 들은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은 그럼 앞으로 다 뭐가 생겨? 자신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신감 없는 게 정상이야. 자신감 없는 게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작은 책을 펴놓고 그걸 들고 말씀 무장이 어느 단계에 된 사람에게는 7명의 역사를 붓고 신을 부어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때는 젊은 사자같이 막 외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외칠 때 7 우레 같은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택한 사람은 회개하고, 택한 사람은 회개하고, 택함 입지 못한 사람은 대적하고. 이것이 종말의 역사다. 기도 올립니다.